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뭔 일 있었어요? 저는 뒷모습 봐가지고 뭔 일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또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한 우리에게 은혜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예배하실 분들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광고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전부 다 감염된 것도 아니고 몇 분이 이렇게 감염됐는데 전 온 세상이 좀 요란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도 침이 내려왔다고 그럴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예배 때 혹시 마스크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마스크를 쓸 거야 하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아요. 써도 될 줄 알았으면 마스크를 쓰고 올 걸. 저희 뒤편에 마스크 몇 개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 소독제를 2개를 사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줬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저 뒤편에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 악수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이제 목례로 인사하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악수합시다. 예, 그렇게 어쨌거나 위생에 좀 더 주의하시고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손을 자주 씻어라. 그게 최고라 그래요. 손을 자주 씻어라. 그래서 지금 날이 추워서 좀 물이 차잖아요. 손 씻을 때는 화장실에서 씻지 마시고 주방에서 따뜻한 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씻으시면 괜찮을 줄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 능력을 크게 키워주셔서 왔다가도 도망가는, 와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면역력과 강건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 스스로 속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여기는 것. 이게 속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감추면서 됐다고 생각하는, 알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요 알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스로 속임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뭐예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에다가 씨 뿌리는 농부 봤어요? 씨를 뿌릴 때는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예요. 근데 뿌리다가 보면은 이제 덜어는 이렇게 길가에도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자라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씨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어떤 경우는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함에 있어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보게 되면은, 교회 직분은 출발이 사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직분은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 돌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뿌리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복음의 씨 한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들, 돕는 일들, 이런 일들도 사도들이 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사도와 같이 가르치는 직분, 또 하나의 직분은 섬기고 봉사의 직분. 그래서 사도는 가르침의 직분의 대표 선수고, 집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한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은 교회 여러 직분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전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각기 이 몸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러면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절 세우셨는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고,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고, 다음에 병 고치는 자고,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니,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보게 되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가르침과 관계된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서로 돕는 것, 돕는 사역이 있어요. 이런 돕는 사역은 이제 7 집사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또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은 다 무슨 직분이에요? 가르침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처럼 사도들로 대표되는 가르침의 직분과 집사들로 대표되는 이 섬김과 봉사의 직분, 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 두 직분이요, 마치 남한가에 북한이 휴전선을 이렇게 딱 넣고 남북이 딱 고착화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집사들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사도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사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봉사도 그래요. 집사들만 봉사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자, 그 사람을 바로 잡습니다. 이 바로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교사나 또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신령하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령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이다는 표현과 신령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요, 뭔가 신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역할은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라든지 교사들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지은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때는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요, 우리가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온유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책망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나는 좀 잘났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작용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리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라.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 새벽이라 할 수 없겠네요. 한 6시 40분인가 그쯤에 여성 두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 혼자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한 10분만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들이 지금 수원에서 며칠 후에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 컨퍼런스 모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이제 그 모임을 이제 광고하고 좀 참석해 하실 의사가 없는지 좀 참석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딱 와서 얘기 꺼내기가 그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뭐야 이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하시라고, 죄송하지만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당혹을 해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을 듣기에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내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온유함으로 그리 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듣기에 좀 제가 불편한 것이지 뭐 그분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말이 제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목사 앞에서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요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할 때, 상대방부터 돌아오는 말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야, 설교하지 마.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나도 알 만큼 알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작권이 했을 때, 특별히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뭘 하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르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걸 위해서 특별히 소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직분자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지는 것은 가르침의 직분과 봉사고 섬김의 직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은 가르침의 직분보다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가르침의 직분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다 교사고 성도들 모두가 집사고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두셨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은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직분자를 좀 무시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모두 다 가르칠 수 있지만은 나는 가르칠 능력이 있고 난 가르칠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요. 가르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르침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신 가르치는 자들, 또 선교 봉사한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또 그 직분자들,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섬기고 또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가르침과 봉사는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가르침과 봉사가
직분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만이 하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세워받은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심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심어야 될 것이 뭐예요? 섬김과 봉사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거둬요, 안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이것이 씨가 나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그런 염려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그 사람은 혼을 나누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꺾어야 되면 꺾어주시고, 세워야 될 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본능이 그 말씀 안에 일한다고 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기를 원하세요? 정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희망이 없는 분이 되길 원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 복음을 심으면 복음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봉사와 섬김의 씨를 뿌리게 되면 또 그 열매도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주기 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걸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요,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심지 아니하고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지 않았어요. 심지 않아놓고 거두게 될 것이야. 심지 않았는데 싹이 나게 될 것이야.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그리 한다면은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데 심지 않았음에도 거둘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심은 거예요. 내가 안 심어놓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거든.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이 말은 업신여긴다는 이 말은요, 경멸한다 또는
고성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비웃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이 단어와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뭐냐면은 심지 않고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숨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어야 거두게끔 하셨어요. 근데 심어야 거두게끔 하셨는데 심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이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고숨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심었어요. 심어놓고서 심어도 소용없어. 심어도 거두지 못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게끔 해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거든요. 전하면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 씨를 뿌려놓고 에휴 소용없어. 씨 뿌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둘 다 속이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심어놓고 생명이 날 것이라고 그 믿음과 그 기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뭐가 나죠? 예, 사망이 나요. 죄를 심으면은 사망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죄를 심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은 게 맺힐 거야. 죄를 심어놓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아니, 죄를 심으면 사망이 맺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 죄를 심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요. 그래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놓고 뭐냐면은 역시 돈을 벌려면은 좀 부정한 방법을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죄 심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심으면은 죽는데요. 죄를 심으면 사망이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편법을 좀 써야 되고 부정한 방법 좀 써야 되고 적당히 뇌물도 좀 받고 좀 그래야지. 그래야 뭐가 생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죄를 심으면서 역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고 부정을 좀 저질러야 그래야 이렇게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비웃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비웃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그 스스로
말라고요. 서로 속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게으름을 심으면은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 게으름의 열매를 심으면은, 게으름의 씨를 뿌리면은 가난을 걷어요. 근데 게으르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뭐 하긴 뭐 하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고요.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문이 돌적이에서 열리는 것처럼 돌적을 중심으로 빙빙 돌잖아요. 이 돌적이 뭐냐면은 문 가운데 이렇게 회전한 축이 있죠. 그걸 돌적이라 그래요. 예전에 문들은 그랬어요. 이제 힌지라 그러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이 밖으로 열리고 안으로도 열리고, 침상에서 오른쪽으로 굴렀다가 왼쪽으로 굴렀다가 그러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성실하지 못하니까 가난하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실해도 안 돼요 그래요. 예, 물론 어떤 경우는요, 성실해도 하나님께서 소득을 안 주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백이 있다면은 5,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심으면은 가난을 거두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을 심으면은 망해요. 교만을 심으면 망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심으면 뼈가 말라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정신질환이 찾아와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랍니다. 보약이랍니다. 우리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요, 혈액도 맑아지고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가지고요, 성령을 심으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썩어질 것과 영원한 생명.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심어야 되고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봉사와 섬김을 심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심어야 되고요, 그 성령을 심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뭘 하냐면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자기가 자라게 했어요? 그 씨에다가 생명을 자기가 집어넣어줬어요? 뿌렸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움이 터서 싹이 쑥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뭘 심어야 되는가? 뭘 심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다르게 표현하면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일을.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좀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요, 좀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고요. 그걸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착한 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둬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멸관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영생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일에게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해야 돼요. 예,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좀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일부러 그런 모습 섭외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네, 우리가 1년에 앞으로도 기회가 더 많아지길 원하지만은 이제 교회 설립 예배 때 주로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근데 그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불러주는 게 그분들의 섬김이에요. 물론 제가 그 선교사님을 생각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도 입장도 헤아려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을 불러주고 강단에 한번 세워주고 이제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봉타를 이렇게 드리는 게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해외 나가 계시다가, 외국 나가 계시다가, 낯선 문화, 낯선 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지내시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도 참 그렇게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불러줬다. 그분들에게 큰 위로고 큰 섬김이에요.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거두는데 좋은 걸 심어야 되잖아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지.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거두기 원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동으로나 다 선한 열매, 선한 씨 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